2015년도에 그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이 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텐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유사한 제목의 책들이 사실 쏟아져 나왔습니다. 뭐 포기하는 용기, 뭐 상처받을 용기, 떠나는 용기, 뭐 사랑하는 데는 각종 다양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는 또 뭐가 있을까? 저는 틀릴 수 있는 용기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틀리는 건 별로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닌데 틀릴 수 있는 용기까지 가지면서 그걸 가져야 될 것인가? 뭐 선뜻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그 선택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경험이 있으신 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뭐 저도 그렇고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속 시원한 응답을 주시지 않아서 꽤 오랜 시간 고민만 하고 또 답답해하면서 시간을 보낸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내린 선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틀린 선택을 더 조심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틀릴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할까? 먼저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내적, 외적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틀린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먼저 외적인 것으로 큰 중요한 요인은 어떤 생존의 위협입니다. 본문 속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나안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떠나왔는데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생존의 위협 때문에 그는 애굽행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면서도 걱정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라가 아리따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쁜 외모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 예쁜 외모 때문에 혹시 아내를 빼앗고 남편인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는 거짓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한테 말하기를 여보, 당신은 이제 내 아내가 아니라 애굽에 가면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합시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사라를 바로에게 데려가죠. 그리고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가축대를 줍니다. 조금 있으면 어쩌면은 이 아브라함은 바로의 처남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왔는데 오자마자 기근을 맞았고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큰 민족은커녕 지금 아내 뺏기고 아내는 남의 남자의 아이를 가질지도 모르는 지경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애굽행 결정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자신을 남편이 아닌 오라비라고 말하라고 했던 이 결정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믿음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야, 남편이 저렇게까지 너무 비굴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망스럽긴 하지만 아브라함은 또 아브라함대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왜? 안 그러면 죽으니까. 나를 죽이려는 사회잖아요. 폭력이 모든 걸 정당화하는 시대예요. 아내도 빼앗기고 자신도 죽을 수 있는 위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는 살기 위한 선택을 한 거죠. 사람들은 그런 안전을 보장받는 길을 선택하다 보면 때로는 누군가를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폭력적으로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그 요인이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정답을 찾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는 어릴 적부터 정답을 찾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1, 2, 3, 4 중에서 어느 게 정답인가. 그 정답을 잘 맞출수록 등수가 올라가고 대학이 결정되고 뭐 연봉도 정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압니다. 삶에는 그렇게 정답이 분명한 문제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를. 대학을 정하는 것도 그렇고요. 배우자를 정하거나 뭐 직장을 정하거나 인생을 살아가면서는
정답과는 상관없는, 아니, 정답은 너무 많은데 어느 걸 선택해야만 되는 일들이 사실 많다는 거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누구에게 표를 주느냐는 정답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는 정답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답을 찾으려고 하죠. 뭐가 정답일까?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가운데 우리는 불확실한 것은 마음에 안 듭니다. 불확실한 것은 싫죠. 확실한 게 좋은 겁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확실한 것을 좇고 있을까요? 그는 정답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는 실패가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 믿음이 있어요. 인생의 어떤 정답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답을 알고 그 정답을 따라 살기만 하면 인생은 막힘이 없는 고속도로 같은 인생이 될 것 같은 거죠. 반면에 그 정답이 아닌 오답을 따라가는 인생,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대가로 인생은 실패를 하든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정답의 길에는 실패나 시련은 없습니까? 우린 또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답을 따라 나는 제대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정답을 알고 싶고 그리고 정답을 알려주면 여러분은 정답을 선택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많은 경우 정답을 몰라서 문제입니까? 정답을 아는데 정답을 선택할 수 없어서 문제였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정답만을 제일로 여기는 이런 정답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식당 하나를 가는데도 인터넷 검색을 하죠. 실패할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만의 선택은 없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선택한 것이 정답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안정과 성공의 삶을 정답으로 여기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기에 순응하다 보면 꿈이나 도전이나 이런 말은 다 오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하나의 정답만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다수가 선택한 길. 그래서 정답이 된 길. 그러다 보니 삶의 다양함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추구하는 삶이나 다른 사람이 추구하는 삶이 다 비슷비슷하는 거죠. 다수와 다른 길은 틀린 길이 되고 그 틀린 길을 고집하며 가는 사람은 오히려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 정신 속에 살아가는데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 우리는 그런 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교회는 대항, 대안, 대조 공동체이다. 우리가 이런 하나의 정답만을 가지고 획일화된 어떤 삶을 당연한 것처럼 그게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살기 제일 편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그거를 요구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항을 하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대조적인 공동체를 삶으로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틀릴 수 있는 용기를 갖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또 그게 왜 가능할까? 틀릴 수 있는 용기를 갖는다라는 것은 인간은 틀릴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우리 삶의 경전으로 보잖아요. 왜? 우리 신앙의 원천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아닌 것에서 우리 신앙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교훈과 가르침으로 쭉 가득 찬 책입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늘 나열되어 있는 어떤 계명의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삶의 한 에피소드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쌍방에 계속 소통하는 이야기로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 정말 너무나 보기 좋았던 그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야곱,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
많은 찬송을 지으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다윗,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 중에 하나인 엘리야, 예레미야, 구약의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데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바울, 이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이 모두 100점짜리 정답 같은 인생을 살아서 성경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린 잘 압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인간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 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살인을 저지르고,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해서 막 자살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판 사람도 있고, 교회를 핍박한 사람도 있고, 절대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성경에 나오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사람이란 실수할 수 있고 틀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뭐 부모요, 아니면 내가 뭐 어떤 가르치는 선생님이요, 어떤 타이틀을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실수할 수 있고 틀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먼저 나는 인간은 틀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정답만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매 순간 정답을 알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또 하나님이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죠. 그런데 그런 삶이라는 게 선택의 연속인데 정말 우리는 그 선택의 기록 순간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명확한 답을 늘상 주시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답을 늘 받고 그 정답대로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신자고 믿음 좋은 신자의 모습이냐는 거죠. 우리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부터 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기도하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하나님이 애굽 내려가서 좋다라는 허락 받고 내려갔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가서 보니까 어려우니까 내려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후손이 없으니까는 그 부인이 참다 못해 하갈을 통해 후사를 잇자라고 제안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받아들일 때 기도하고 응답받고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죠. 창세기 20장에 가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걸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그 20장에 보게 되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말을 하는데 설명하길 뭐라고 하냐면은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갈 때마다 이제는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합시다라는 거를 우리 둘이서 부부간에 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로 그들은 선택했고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게 선택했어요. 우리는 답을 모르는 가운데서 그냥 우리 스스로 정해야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아니, 어쩜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실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는 정답을 매 순간 아는 것이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정답을 알아도 정답을 우리는 사실 선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여러분 뭘 가지고 뭘 기준으로 결정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아니면 나의 이익과 손해입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의 이익이 먼저 딱 앞서게 돼 있어요. 그게 나의 이익이냐, 우리 가족의 이익이냐, 내 아이의 이익이냐, 이게 제일 먼저죠. 조선시대 그 선비들의 글을 보면 그런 조언을 늘 해주더라고요. 이로움이 아니라 의로움을 따라 살아라 라고 늘 자손들에게 글을 쓰더라고요. 이로움이 아니라 의로움을.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런데 우리의 욕망이 의로움보다는 이로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보다는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정답을 알아도, 우린 정답을 몰라서 내 인생이 문제라고 보지만, 정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답을 줘도 우리는 정답을 선택할 욕망이 없습니다. 단 그 정답이 나의 이익과 맞으면 우리는 기쁘게 선택하죠. 반대가 될수록, 멀어질수록 우리는 정답을 아는 것이 괴롭습니다. 차라리 알려주지 마시지. 그러다 보면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정답을 알아도 이런 정답을 선택하기를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은 독선에 빠집니다. 내 선택은 옳다라는 확신을 자꾸 가지게 돼요. 자기는 정답을 선택하지 않는데. 인간의 모순이죠.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정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 불의처럼 보이는 거죠. 도덕적 우월감, 자기만 옳다는 신념에 빠져서 나와 다른 타인을 향해서는 막 박해하고 또는 강요하게 되는 거죠. 내로남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 여러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곳에는 다양한 생각들과 의견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이 50분, 100분이면 100명의 생각이 있는 거죠. 누가 옳을까요? 야유회를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 의견 100가지가 나오는데 누가 정답일까요? 교회 안에도 그래서 갈등이 있죠. 왜? 생각이 다르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나와 다르면은 저 사람은 틀린 거고 나는 옳은. 내가 볼 때는 이러고 하는 게 우리의 재정적 형편으로나 모든 사람의 기호나 다 봤을 때 너무 맞는데, 합리적인데 왜 사람들은 내 말을 못 들어줄까? 그런 순간 나는 정답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 의견은 다 오답이 되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내 말을 못 알아주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는 신념에 빠지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내가 정답을 별로 원하지 않는, 틀릴 수 있는 존재고, 정답을 내 안에조차도, 지금 정답을 말하는 나도 사실은 정답대로 살고 싶지 않은 욕망이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우리는 그런 갈등의 상황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서로 비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틀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리고 정답을 줘도 정답을 따르지 않으려는 욕망을 앞세우는 존재인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틀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절대 내가 옳아서가 아니고 내가 정답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의 주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끌어 가지는지를 보십시오. 그가 잘못된 선택을 했고, 때론 그가 거짓말을 했지만 그의 선택이 아내를 빼앗기는 되게 심각한 상황을 맞이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도우십니까? 바로에게 뺏긴 아내를 다시 되찾게 하시죠.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안전하게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출애굽한 500년 후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폭정 속에 늘 신음하며 괴로워할 때, 바로는 절대 내보내고 싶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또 하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이끌어내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구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임재를 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둘째 아들은 자신의 욕망을 따른 선택을 했습니다.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그 후에 비참함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한편 늘 아버지 곁에서 충성스럽게 일했던 아들, 큰아들이 있었죠. 큰아들은 늘 자신의 삶이 나는 정답이야. 내 삶이 정답이야 라고 그는 자신하며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돌아온 것이 그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준 것도 그는 달갑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두 아들은 다 사실은 정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두 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기다려요. 그 기다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둘째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그 거지 같은 모습, 나갈 때는 너무나 멋지게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갔던 아들이 이제는 상거지가 돼서 돌아오는데 도저히 옛날에 그 아들의 모습이 아닌데 그 아들을 알아보는 거죠. 제일 먼저 알아보고 달려나가 그를 맞이하죠. 그리고 큰아들이 동생의 잔치에 들어가기를 싫어했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또 아들에게 오죠. 그리고 그 아들을 설득합니다. 이 두 아들의 삶은 정답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정답인 것을 알아가는 삶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삶 속에서 명확한 정답을 꼭 아는 것, 그것은 너무나 지엽적인 어떤 것에 대한 뭔가를 아는 것일 뿐이지 사실은 우리는 여전히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두 아들을 늘 기다리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 그는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리고 설득하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 또 모나고 삐뚤어진 성품에서 나오는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다리심으로 사실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린 나 자신조차도 내가 마땅치 못하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순간 아버지는 제일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 때로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도 나를 기다려주지 못하는 그 순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도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 다른 말로 하면 정답을 모른 채 그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아니 자기 기대 이하로 결과가 좋지 않은 적도 있지만요.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죠. 신앙이란 정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신앙을 통해 정답을 우리는 알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더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진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으면 그렇게 알수록 묘하게도 사실 우리는 삶의 정답을 점점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이렇게 확연하게 느껴지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란 게 늘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황홀한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때로 더 많은 순간은 우리가 더 깊은 믿음을 가졌다고 보면 우리는 더 많은 순간 하나님의 부재처럼 보이는 순간을 임재로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커갈수록 엄마 아빠가 곁에 없어도 아이가 불안해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지금 하나님이 내 눈앞에 바로 임재하시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속 시원한 답을 주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는 그 순간을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으로 버틸 힘이 어느 순간 내 안에 생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해주셨던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이 늘 여러분과 함께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거 없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든 안 보이든, 내가 원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정답을 주시든 주시지 않든 중요한 것은 답은 이겁니다. 우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녀는 그 존재로 자녀인 것이지 그 행위의 완전함으로 자녀의 신분을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존재의 추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미친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박정호 씨의 그래도라는 찬양의 가사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가사를 보십시오. 네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네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네가 지은 죄 많으나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네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네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그래도 네가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누리십시오. 아니 우리는 이미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뭘 하느냐 안 하느냐로 정답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틀릴 때가 있으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결국 틀릴 수 있는 용기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겸손이고 정직함입니다. 그 정직함을 가질 때, 그 겸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진리를 말하지만 진리를 따르는 게 정답이라는 것에 대한 기계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의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성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한 인격적인 존재로 부름받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그 선택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아쉬워하고 후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건 끝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자녀의 신분이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드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기쁘고 소중하게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존재가 누군가의 선물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하신다면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기쁨이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의 참된 삶은 우리 삶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주님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그렇게 서로를 품는 이런 백향나무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공동체와는 다른, 세상의 공동체와는 다른 하나님의 공동체로 여기에 모여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 주일에 모인 각종 동호회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이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는 것은 내가 정답이고 그래서 내가 좋은 걸 너에게 줄 수 있는 이 관계여서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맞던 틀리던 정답 자체에 매이지 않는, 아니 때로는 더 많은 실수와 연약함이 있지만 서로를 품어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내가 느낄 수 있는 안정감. 그래서 어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런 교회 공동체로 백향나무 교회가 날마다도 크게 성장하며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부르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나의 잘남으로 또 나의 옳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그 무수한 나의 실수와 넘어짐 속에서 또 못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앞으로도 우리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틀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틀릴 수 있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한 사랑의 공동체로 부르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가운데 믿음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우리의 삶이 각박하고 힘들 때일수록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의 소망과 힘과 위로를 받으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백향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제를 치면